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요일 날 말씀을 좀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정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요. 하나님이 직접 무슨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요. 여기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어떤 문장으로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하곤 하죠. 자, 오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매우 길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해설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였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만 짧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자, 이 일이 뭔가 하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바로 엊그제 토요일 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고요. 그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 중에 자신에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이 지금 28절에 나오는 이 소녀 리브가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29절. 리브가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죠. 할아버지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 첫 문장 할아버지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God bless you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God bless you를 우리가 종종 인사로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지금 온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대로 리브가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이 일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34절.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 엘리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아까 라반이 했던 표현 중에 할아버지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했던 그 표현이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라반의 표현과 엘리에셀의 표현이 같이 연결해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라반이나 엘리에셀이나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는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죠.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이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나의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자, 주인 어른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표현들 이렇게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하는 표현이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는 표현이나 아브라함 자체가 하는 말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41절,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왜? 똑같이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여인이 누군가를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45절.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다 마치기도 전에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했더니 물동이를 어깨에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 코골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이 된 인생을 이들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제 어른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죠? 이들도 지금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해를 담은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을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게 올라앉아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요, 구약의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걸 역사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이 책들을 전선지서라고도 명명하기도 했어요. 왜? 역사가 기록했지만 그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이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요, 아브라함의 고향의 가족들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